할렐루야. 우리가 금방 찬송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 찬양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그런 찬송이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정말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늘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경배 찬양팀도 애써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1906년 청주, 여러분 청주 아십니까? 예, 굉장히 큰 그 폭우가 노아의 홍수처럼 쏟아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가 그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가축과 지붕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표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아수라장 같은 속에서 푸른 눈의 서양인 프레드릭 밀러, 우리 이름으로는 민노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많은 이재민 중에 참 200여 명의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은 조선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주 저명한 의사의 아들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892년 미국에서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첫째 아들이 6개월 만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조선에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듬해에 아내인 안나 밀러마저 36살 나이로 그 선교사님의 품에 안겨서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과 그 아내는 양화진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이런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명을 뒤로 하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지만 그 무너지는 가슴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오히려 이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청주 지역을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 선교 사역을 하였고 청주 지역의 새벽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신이 병원을 대신하던 시절에 백성들을 소생시켜야 한다라는 뜻을 담은 현대식 병원, 청주에 소민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던 그 백성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구세학당, 언더우드 학당이죠. 후에 경신학교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교사로 있을 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여러분 아시죠? 예, 이분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그 세계의 신세계에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조국을 위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이런 교육을 감당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결혼에 주례를 해줬고 미국 유학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청주 지역에 최고의 그리고 근대사학인 청남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자기 이름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움도 없이 살아가던 조선 여성들을 위한 학교, 청신여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의 그 수준을 높여주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식 둘과 아내까지 잃은 선교사님을 두고 조선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조선인들은 너나 없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런 조선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20가지 속성을 담은 찬송 가사를 썼는데요. 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여러분 이거 아시죠? 죽은 자의 부활 달고 우리의 생명 대신에 이 찬송을 지어서 그들에게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04장에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 마음 가난한 사람 427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등 5편의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직접 작사한 곡인 것입니다. 여러분 1936년 어느덧 40년이 4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편안한 노후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청주 땅에 묻어주십시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는 마침내 이 조선 땅에서 눈을 감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드릭 밀러 민노아 선교사님의 생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저는 참 멋진 인생이다.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참 신앙인, 참 주님의 제자, 참 주님의 군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그다음 뭐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장성한 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원숙한 신앙인,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장성한 자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maturera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조금 발음을 이렇게 해보면 멋져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mature, 장성하고 멋지고 성숙하고 원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권면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멋진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여러분 각자에게 너 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니? 좀 원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니?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니라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장하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조금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 그러기에 이제는
지금쯤이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조금 견고한 신앙인이 돼서 그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러냐? 왜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간과 영적인 성숙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지 않아도 교회 전통에 미숙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안톤 슈낙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 수필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슴의 눈, 오랫동안 오지 않는 편지, 가난한 노파의 눈물, 어린 나이에 배고픈 모습,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저는 시간이 이만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이, 내 말투가, 내 인격이 신앙적인 것들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그 부서의 그 장으로 10년 경력된 사람에게 부서의 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장님께 달려와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10년 경력이고 나는 이 회사에 온 지 18년이 됐는데 왜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18년의 경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1년의 경험을 18번 반복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년이 지났으면 그만큼 성숙하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년짜리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제1 특성이 뭐냐 하면 경직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경직돼요. 뭔가 모르지만 몸이 경직돼요. 얼굴이 경직돼요. 마음이 경직돼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삐져요. 작은 일에 화를 벌컥 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늘 판단자로 서 있고 불평해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면 퇴보하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퇴보하는 것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두나무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귀가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둔하다라는 이 단어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게으르다, 굼뜨다, 둔해지다 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배움에 대한 마음이 무디어진 거예요.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 이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처가 또는 미움, 또 나의 자아, 편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귀를 막게 해요. 근데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귀신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 귀를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남편이라든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우리 자녀에게라든지 이러면 소리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속으로 그 귀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오면서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장의 기기가 멈추면 회사는 죽습니다.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멈추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멈추면 굳어지고 옛 성질이 다시 나오게 되어지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후퇴냐 아니면 성장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씌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오므로 성숙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줄,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 14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그 다음 뭐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핍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젖만 먹으면서는 안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 늘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틀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 밥을 먹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달달한 사탕 이런 거 좋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자라면 이 쓴 것도 먹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늘 나는 그 세계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는 그렇죠. 늘 위로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성장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 그 큰 형이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멋진 외국 차를 사줬습니다. 동생이 이 새 자동차를 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동네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저씨, 새 자동차 사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형이 선물로 사주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도 장차 크면 이렇게 좋은 선물 받을 날이 올 거야. 아멘인가요? 예.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물 받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동생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주는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 형님 되신 분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아멘 여러분 잘못하신 거죠. 네. 여러분, 이 아이는 철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늘 받아먹는 게 멋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형님처럼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유익을 주고 싶고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거죠. 뭐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 가난했잖아요. 그 뭐 밥 사주시고 소풍 가는데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어요. 그거 가서 뭐 과자 사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 집에 계실 때 수고하실 텐데 그 작은 용돈을 아껴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 어머니 드실 수 있는 것을 사들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애가 철이 들었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죠? 이 녀석 철이 들었네. 사춘기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죠. 그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그 추운 겨울에 그 바다에서 해녀 일을 하시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밭일 하시는 어머니, 저희 아버님이 그 소방 공무원이셨는데 옛날에는 소방 그 대가 그 내무부 소속이었거든요.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총무과장한테 욕을 많이 들고 술 한 잔 드시고 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아버지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 있지만 내가 잘못되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아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철이 들었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철이 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자라는 그 가룟 유다 그 놈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한테 이거 팔아가지고 도와주면 되지 뭘 이랬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모았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외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내가 위로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영적으로 철이 든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의 목회자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남성들 여러분 아내의 가슴에 슬프게 하지 마세요. 집에 아들이, 우리 집은 몇 명일까요? 집에 큰 아들들이 한 명씩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철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철이 든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철이 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이 들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철이 든다는 것은 뭔가,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철이 드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뭐 사준다고, 뭐 준다고 하면 움직여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뭐 준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여서 움직이고 봉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훌륭한 신학자죠.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철이 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에 이끄는 삶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와 쓴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옛날에 상처받은 것, 쓴뿌리, 그 말을 이해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조국을 위하여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정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란 사명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이 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주님의 그분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그 다음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훈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습되어진다, 훈련되어진다, 발전되어진다 라는 이런 뜻의 연단이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하게 하고 훈련하게 되어질 때 발전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얘기해도 계속 안 믿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어요. 비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키가 큰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만 잘했으면 전국체전 가서 국가대표는 아닐지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농구를 배우는데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눈을 감아서 던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해요. 그래야 좋은 선수가 돼요. 여러분, 무술인들은 그 검수를 단련을 하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단단한 곳에 한 번 쳐서 손이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백 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 따라서 단련하잖아요. 이 단련이란 단자는 1000번의 연습을 단이라고 그래요. 몇 번의 연습? 그 다음 연은 10,000번의 연습을 연이라고 그래요. 단련은 그런 뜻인 거예요. 반복하여서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 유튜브 보고 들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고 내 것이 되도록 하고 내 인격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연단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이런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지성 선수 발이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사람, 그 발이 있었는데요, 얼굴도 몸매도 세계적인 아름다운 그 미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발을 보니까 정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처럼, 나무 뿌리처럼 그렇게 단단한 뼈마디가 옹이처럼 맺어 있는 발이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루에 19시간씩이나 연습할 때 여러분, 그런 발이 된 거죠. 그것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게 했다는 거죠. 단련한 거죠. 뭐 한 거라고요? 단련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단련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그거 알아요. 그 성경 스토리 알아요. 목사님, 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 통해서 그거 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에 내 모진, 기질, 이런 습관을 그 습관에 적용하여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굴복시켜 나갈 때, 그걸 단련시켜 나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해의 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둔하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귀를 막고 있는 어둠의 상처와 귀를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늘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세요. 철이 드셔야 돼요.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 습관에 내 기질에 내 삶에 적용하셔서 연단시키셔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